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에 서성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빌립보스 다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후로 바울이 잠시 풀려난 적이 있어요.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를 가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를 뵙고 가는데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뵙고 가는데 이제 다시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 이제 디모데 그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은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린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든 뚝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른 교훈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 전서, 기도서 이런 것은 목회 서신, 목회를 이렇게 하라, 바른 교훈을 이렇게 전하라 하는 그런 서신인 거예요. 그런 편지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2절까지는 보면은 인사 내용이죠. 인사. 편지하면은 처음에 잘 계시죠. 이 여름에 이 무더위에 잘 이기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뭔가 문을 여는 인사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인사 말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 인사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1, 2절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발라야 된다. 목사도 발라야 되고 교회는 어쨌든 바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그런 어떤 순수
순수한 목적을 흔드는 세력들이 많고 흔들리는 교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가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바른 길 가려고 해요. 옛날에 한신교회 같은 이준표 목사님, 별세신학 그런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그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세미나를. 그럼 왜 하는가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본래의 가치, 본래의 거룩성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본래의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정신과 이 진료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 힘든 분들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자기도 좀 그게 무도오는 게 상담자들은 이런 무도오는 게 있어서 자기도 나중에는 한번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 교인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정체성에 맞게 걸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음식이 이렇게 잘 숙성이 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우유가 잘 숙성이 되면 뭐가 되죠? 치즈가 되는 거죠. 치즈가. 우리 배추가 잘 숙성이 되면 오늘도 먹게 되지만 뭐가 먹게 되는 겁니까? 김치를 먹게 되는 거죠. 잘 발효가 되면 그런데. 근데 이게 이 음식이 부패되면은 이 숙성이 안 되고 부패되는 오래 놔두고 부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부패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신앙도 자기 정체성을 잘 발견해가지고 점점 숙성돼가지고 아주 참 어른답게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남을 보담아주고 이렇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질되면은,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아픔을 주고 또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또 사회에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일부 참 많은 그런 폐악을 끼치는 것이 많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어떤 부패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부패되는 모습. 이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몰두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나가면 우리 한국에도 나는 김씨 가문에 누구고 너는 이씨 전주 이씨의 몇 대 손이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어떤 그 영지주의들이 그 신화적인 그 어느 도시도 누가 만들었다 이런 신화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거와 비슷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 대제사장의 내 손이고, 그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서, 또 자기 우월주의를 만들고, 그런 것에 몰두하게 해서, 말을 낸 건데, 변론을 낸 건데, 말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계속 말을 해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오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런 분을 좀 경험을 해가지고, 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이 경험, 뭘 말을 꺼내면은, 뭘 이렇게 교회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계속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2시까지. 몇 번 들어요. 진이가 빠지고. 일할 그런 것보다 그 말이 너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의 매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 원래 유대인들이 가문을 소통하고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다고.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은 거. 그래가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말이 많은 게 자기 말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섬김에 있다. 오늘도 그 가정을 세우거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분들, 그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은요, 말에 목사들이 뭐 말로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일꾼, 정말 헌신자들, 정말 눈물로 기도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만 하고 십자가 안 지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기도 정말 그런 것이 혹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있으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냥 순종해 나가고 잘 분별해서 내가 또 돌아가서 행하는 것이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런 변질시키려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국 하면서 이 교회를 갈라놓는 이념적인 문제 뭐 이런 그런 문제로 계속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부터 다르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보니까 원래 이단들이 주로 하는 행동은 뭔가 하면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은요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거룩한 자기들만 거룩한 줄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여기서 다 잘난 사람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우리가 모범된 자로서 거룩성을 지키고 존재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 통해서 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세상을 바른 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가? 삶의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것이 참다운 삶의 가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유지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국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신앙에 위배된 것은 아무리 정부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저항을 해야 돼요. 원래 이 개신교라는 게 저항에서 노는 거예요. 이 영국 국교에서 저항하고 저항에서 노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세상을 둘로 나눠 보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뭔가 순수한 목적이라는 것. 어떤 다른 이익을 탐하거나 어떤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사실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익을 위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 자꾸 하는 행태를 보면요. 아주 그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물질이라든지 다른데 뭐 정치적인 욕심에 정치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또 그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옳은 정치할 수도 기도하고 서로 또 이 견제하는 뭐 선지자로서 때로는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야망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야심을 가지고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주 정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저들을 살려내는 그 사랑, 예수의 순수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지. 학스 로마라에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면 그건 안 된다. 안 돼. 그 힘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것을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단한 거야. 사단한 세상을 이기면 십자가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살리는 힘은 사람에 있는데 그 십자가 이게 아가페지. 어떤 다른 조건이 없는 온전히 무조건적인 사랑. 저들이 어떻든 간에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이 나와 이름이 다르든 나와 색깔이 다르든 예수의 사랑을 선포해서 저들이 돌이키고 다른 길을 가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우리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서 지존파 같은 사람, 그렇게 악랄한 사람, 또 악독한 사람도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내라는 존재가 사실 예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의 은혜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이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무슨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저 죽어가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올렸던 그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뭔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천해서 보이지 않고 그게 세상을 올리고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힘이지. 그래서 장기래 박사님 같은 경우, 손영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죽였던 공산 그 사람도 자식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여서 사랑의 원자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참배하는데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가 포기하면은 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세우지 않는 그런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참 존귀하게 보는 것이 도리어 이것은 지금 이분적으로 막 갈라나오니까 세상이요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참 욕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데 우리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꾼들 그런 어떤 자기 욕심에 자기 어떤 야욕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건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게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거짓하고 막 보안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자기를 알게 돼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적법하게 쓰면 여기 십계명 이게 놓은 이 말씀이 다음 율법은요 죄를 범한 사람한테 이게 딱 적법하다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기가 절망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참 죄인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율법은 좋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간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을 정말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이 자기가 절망인 줄 모르고 절망이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율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막 떠들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변화시키 간다 어떻게 해본다 어떻게 해본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사참배 잘못된 것에 굴하지 않는 그런 소신과 믿음과 그런 어떤 지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내가 섬기고 내가 내려놓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다하고 내 이웃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어 갈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보면 나는 절망이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건 잠시라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전해질 때 세상이 변해집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게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무능력함을 인정해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남을 낮게 여겨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주장과 내 말이 드디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 아니냐 희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도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그 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능력이 있다는, 주님의 사랑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